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게 전화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전화가 굉장히 긴장될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내게 직접 전화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먼저 연락을 하신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뭐예요? 복 중에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은 대단한 사명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사명이 내 사명이다.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달할 때마다 부족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사명을 받은 이 바룩도 너무나 감동이고 또 감격이죠. 그렇지만 이 바룩도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고통이 오니까 어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셨다, 힘들게 했다,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한복판에서 힘든 싸움을 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붙잡혀가고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당하고 붙잡혀갈 때 바룩도 함께 고통당하고 붙잡혀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바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모습은 바룩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바룩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룩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지, 내가 그거 없애줄게,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 대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헐기도 하시고 또 심기도 하시고 또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고통도, 너의 모든 아픔도, 너의 모든 슬픔도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다.
내가 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룩처럼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또 고통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바룩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